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0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제가 고2 때쯤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모의고사 시험을 봤거든요. 시험을 너무 못 본 거예요. 그때는 제가 한참 공부를 하던 와중이라서 이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원래 공부하는 사람이 성적에 민감해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 안 하잖아요. 그때 성적이,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 있는데 또 친구가 오더니 이렇게 해요. 공부 좀 하지 그랬냐? 열이 더 받는 거야. 그 공부 좀 하지 그랬냐 하는 친구는 그런 말을 하니까 보니까 성적이 나가 좀 더 잘 나왔어. 자기가 더 잘 나왔다고 또 은연중에 돌아서 말한 거죠. 공부 좀 하지 그랬냐? 난 이렇게 잘 나왔다. 더 열이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갔는데 집에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녁에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는 TV 가지고 많이 싸웠거든요. 동생이 83년생인데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여동생인데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채널 쟁탈전을 했죠. 근데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티키타카 하다가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근데 제가 열이 받아 있어가지고 이 동생한테 하는 말 속에 가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동생이 그걸 딱 간파하고는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시험 망했냐? 이러는 거야. 시험 망했냐? 그런 순간 머릿속에 뭔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주먹이 내 동생 머리 이렇게 쥐어박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쥐어박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한 대 맞고는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막 나라를 잃은 것처럼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집에 떠나갈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성을 차리고 너 왜 그렇게 울었냐? 그러니까 별로 안 아픈데 너한테 맞은 게 쪽팔린다. 그래서 너무 쪽팔려가지고 그렇다. 그래갖고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겪고 나니까 나중에 부모님이 젓가락 짝짝이인 것 같고 왜 싸우는지 알겠더라. 젓가락 짝짝이인 것 같고 싸우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딱 밥상 먹기 딱 앉았는데 젓가락이 짝짝이인 거야.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몰랐죠. 그때 몰랐어요. 이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왜 나이 먹고 이 젓가락 짝짝이인 것 같고 싸우나? 바꾸면 되지 나. 짝짝이네 그거 바꿔 먹으면 되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그 전부터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서로 간에 휘발유 뿌리고 내가 불을 딱 킨 게 바로 이 젓가락 짝짝인 거죠. 불을 던진 거지. 저도 나중에 던질지 몰라요. 저는 젓가락 짝짝이 갖고 싸우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싸워왔던 거예요. 분노를 두 분이서 뻥 터트린 거죠. 그러면 이게 보세요. 처음부터 그걸 안 쌓았으면 터트렸을까요? 안 터트렸을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친구한테 그렇게 비아냥거림을 당했더라도 거기서 풀고 왔으면 동생을 쥐어박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처음부터 그렇게 악경을 안 쌓았으면 젓가락 갖고 안 쌓았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살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끼쳐. 영향을.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참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때 로마 군대의 100명을 지휘하는 군대장이었습니다. 군대장.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제패한 패권자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총독이 왔죠. 빌라도 총독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맡은 역할이 뭔가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대대급 병력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총독을 경호해야 됩니다. 경호.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중대장급. 100명 다스림. 그럼 보세요. 로마는 로마 황제가 신이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어떻게 알고 해야 되는지는 안 나오더라고. 무슨 신학적인 걸 찾기 싫어. 그냥 안 나와. 성경에는 안 나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식민지에 와서 식민지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왔는데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왜 설명하는가 하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그 사람이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넬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성경도 그렇게 처음부터 10장 1절부터 고넬료가 누군지부터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경건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너 경건하게 살아야 돼. 막상 내가 경건에 대해서 혹시 경건이 뭔지 아는 사람? 대답 못해요. 저도 처음에 경건을 접했을 때 대답 못했어요. 막상 이렇게 좀 절제하고 뭐 그런 건 떠오르는데 경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정의가 안 내려지더라고요. 경건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잘 섬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 조금 더 쉽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몸과 마음을 흘려보내는 사람. 이걸 경건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것뿐만 아니라 쏙도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건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청년부 신방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람과 모임할 때 어떤 신앙적인 질문에 답은 잘하는데 막상 어떤 걸 실천해라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드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대표기도 하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 경건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경건하지. 몸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흘러가지 않고 딴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의 답은 잘 알아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배제시켜. 근데 내가 없는데 그 말씀에 답은 아는데 내가 거기에 없는데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난 이미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고 나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 안 괜찮거든요. 거기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근데 진짜 경건한 사람은 내가 그 말씀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괴로워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구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게 진짜 경건한 사람이죠. 제가 금요 철학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왜 예배 때 불이 붙지 않는가? 은혜의 불이 왜 붙지 않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예배가 불이 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배 때 불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장작에다 물을 묻혀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꺼트리는 사람. 예배를 꺼트려. 그런데 보세요. 불이 많을까요? 물이 많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물이 많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 싸움은 아니거든요. 숫자 싸움은 아니에요. 숫자 싸움은 아닌데 수백 명 가운데서 단 몇 사람만 불이 제대로 붙어도 다 붙었거든요. 다 붙어요. 다 붙는데
예배가 이렇게 왜 힘이 없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조차도 지금 이 자리에, 그때 금요철 때 그 자리에 불을 들고 오지 않았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불을 제대로 준비했다면 옆에 물을 갖고 왔더라도 붙여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모닥불 생각해 보세요. 불이 타고 있는데 내가 물을 거기다 끼얹는 거야. 물을.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은혜 달라. 혼자 불을 피우고 있는데 역부족인 거죠. 숫자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경건한 사람은 그 불을 계속 안 꺼뜨리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에 내가 답이 없잖아요? 그럼 내 내면의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올바로 세우려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면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거기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디다 관심을 두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왜 심각한가 하면 대신방을 다니는데 기도 제목을 내놓잖아요?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보면 그런 경건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눈에 보이는 문제. 무슨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뭐 이런 거. 자식 문제? 이런 거가 다 나와. 이게 기도 제목 이렇게 내놓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놓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러면 전혀 없다면 거의 90% 이상. 제가 전에 사역 때도 그랬어요. 지금 여기 부안교도 그렇고 교구장님이 가서 교도카드 깔았고 기도 제목 받을 때 대다수가 다 그런 거 기도 제목을 해놔요. 뭐 신앙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시간이 해결해주면 한국교회 이 모양 이 꼴이 아닌 거예요. 시간 지나면 더 잘 돼야지.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문제의 발생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고넬료 있잖아요. 고넬료한테 당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고넬료 어떻게 대답했을까? 고넬료는 이렇게 대답했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아니면 구제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구제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니면 내가 로마 군대장으로서 하나님 지금 로마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겠지. 신앙적인 문제를 먼저 내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현실적인 문제를 내놨지. 우리 현실에 바라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경건하고 기도에 힘쓰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앞에 고넬료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이 있잖아요. 이 경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풀어서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거 경건을 풀었어. 경건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천사가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구제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바리새인들 구제 엄청 열심히 했어요. 바리새인 공부 안 하잖아. 고넬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 구제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자기 자랑하려고 구제했잖아요. 구제 엄청 했거든요. 사람들 보는 데서 시장통에서 기도하고. 근데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받아서,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제대로 구제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 볼 때 고넬료가 이쁜 거야. 고넬료가 이쁜 거야. 그래서 천사 보내가지고
네 기도를 기억하신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오늘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한 일이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증을 받았잖아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숨겨지지가 않는다. 자기가 숨기고 다니려고 해도 절대 숨겨지지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 눈에 드러나는 거야. 자기가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시면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과 자기 혼자만 믿는 게 아니고 온 집안과 더불어. 그래서 그 집안에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혼자 믿는 게 아니라 막 전한 거지. 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온 집안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고넬료한테 들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너희는 가지라고. 나한테 붙어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 많은 열매가 선한 영향력인 거예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안 선해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에서 하나님한테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천사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천사 가고 나서 바로 순종해요. 사람들을 보내갖고 베드로 초청합니다. 베드로 초청해가지고 온 집안 사람 다 모아놓고 거기에 복음을 제대로 받게 합니다. 보세요.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초청해갖고 복음을 받았어요. 역대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고넬료가 하나님 마음을 계속해서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미 고넬료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어요. 고넬료를 향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쉽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여러분 복음 전해보셨어요?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야 너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교회 옵니까? 안 그래요. 그 예수 믿게 하려고 다리를 놓기 위해서 나라 죽이잖아요. 섬기잖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섬기잖아.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제를 기쁘게 하고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고넬료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토양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2호선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2호선 타고 이렇게 오는데 어떤 50대 중반 되는 아줌마가 딱 일어나더니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는데 거의 막 심판하듯이 복음을 전해. 막 분노하듯이. 그래가지고 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앉아가지고 막 심판하듯이 분노에 차서 화가 나서 거기서 이제 듣는 사람이 어떤 말까지 나왔는가 하면 그만하라, 시끄럽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 복음이 들어갈까요? 무슨 니느웨 가는 요나도 아니고 복음 전하 절대 안 들어갑니다. 안 하는 만도 못한 거야. 복음 안 전하는 것만은 못한 거야. 튕겨나가는 그 사람 다 튕겨나가요. 다 튕겨나가. 그가 반대로 지난 사역지에서 제가 어떤 여전도사님하고 같이 사역했는데 그 여전도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분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분하고 결혼하는 마음을 계속 주신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봤을 때는 저 남자한테 시집가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제사 지내는 집안이야. 거기다가 장손이야. 1년에 제사 엄청 많아. 제사 엄청 많아. 가면 큰일 나. 그래갖고 안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막 계속 기도했어요. 나 저 남자 절대 시집 안 갈 겁니다. 싫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그 남자 계속 떠오르더래.
그 남자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 남자한테 시집가라. 그래갖고 너무 가기 싫어서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갔대요. 갔는데 거의 5년 넘게 제사장을 차렸던 거예요. 만면을. 크리스찬인데. 은혜를 물었대요. 하기 싫어서. 거의 7년쯤 제사장 차렸을 때 도저히 하기 싫어가지고 시부모님 앞에서 저 앞으로 제사장 차리면 이 남자하고 안 살 겁니다. 정말 폭탄선언했어요. 폭탄선언해가지고 집안이 풍림이 아싸 나는 줄 알았는데 시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 다음부터 하지 마라. 제사장 안 차렸대. 되게 허무했대. 진작 말할걸. 차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제사 싹 없었어요. 모든 제사 싹 없어지고 그 남자분이 교회 나오게 됐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제사 싹 없어졌어요. 장손인데. 그 시부모님도 그냥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가서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막 처음부터 싸우려고 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 시킨 대로 그 전도사님이 진짜 힘들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그렇게 해준 거죠. 자연스럽게. 지금 영천에 개척하셨어. 나와갖고. 그 남편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교회 하나 딱 지어준 거야. 사역하라고. 개척했어요. 자식은 지금 대신에 신학하고 있고. 자식도 신앙 정말 제대로 썼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순종하니까 온 집안이 변하게 된 거죠. 그 여전사님이 순종해가지고. 선한 영향력이 뻗치게 된 거예요. 뻗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전파하고 있는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입니까? 선한 영향력입니까? 악한 영향력입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온 집안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거는 뭔가 하면 고넬료가 이 집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고넬료 안에 뭐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여러분 밖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제가 그 학교에서 성적 잘못 나와갖고 여기서 화를 쌓아갖고 내 동생한테 이렇게 분출했지. 사람들이 싸울 때도 똑같아요. 이 안에 뭐 있는가에 따라서 싸우고 아니면 만나서 화해하고 재밌고 그게 달라지잖아요. 이 안에 감정이 저 사람에 대한 감정이 어떤 게 있는가. 고넬료는 계속 경험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구했어요. 그런 선한 마음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몸이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나부터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받아서 전해주는 거죠. 받아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사적인 자리에 모였을 때 처음에 어떤 말을 던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적인 모임 자리가 변하잖아요. 남을 험담하거나 하나씩 동의하면 쫙 계속 험담하는 말로 계속 나가잖아요. 아니면 남을 칭찬하는 말을 던졌을 때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로 그 모임이 변하게 되잖아요. 집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가족한테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 아십니까?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가 있어요. 꼬마가 주인공인데 선생님이 그 꼬마한테 이런 숙제를 냈어요. 이 세상을 바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실천해서 가져가라. 그래서 꼬마가 이제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그려요. 뭔가 이렇게 다단계처럼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을 도와주면 된다. 내가 주변에 있는 세 사람을 도와주면 그 도움받은 한 사람이 또 세 사람을 도와주고 또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도와주면 세상이 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가 알코올 중독 걸린 자기 엄마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도와주고 화상 걸린 선생님 도와주고 그다음에 노숙자를 도와줘요. 그러다가 싸우고 있는 친구 말리러 갔다가 칼 맞아 죽거든요. 그 꼬마가.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꼬마를 추모하면서 꼬마가 공헌하는 걸 실천하거든요. 그 지역이 변하고. 세 사람만 도와주니까. 제가 왜 이 영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그랬어요. 한 사람을
정말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뭔가 크게 이벤트를 벌여서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정말 소수의 정의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섬기면서 정말 작은 사람들이 조금씩 그 명맥을 이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졌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적었습니다, 우리. 적었는데 그때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감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수많은 전염병이 퍼지고 있을 때 주변의 이웃들 크리스찬들이 가서 다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 섬긴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하니까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어왔던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차갑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곳에서 칼날이 날아와서 상처를 받습니까? 그 상처받은 사람이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만약에 고넬료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줄 준비가 되었다면 그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끝낼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기회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위를 받겠죠. 선한 영향. 그 한 목숨 구하는 거예요. 그 한 목숨 구하면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을 구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처받은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용하였듯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